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심판 선고, 불순종에 대한 벌, 사랑의 순종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잘못을 알리십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수반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좀 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드시 들어달라는 강한 요청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부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료 선지자는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의 거절은 한 사람의 부탁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청을 거절한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끔찍한 죽음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는 평소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었고 이번 일은 멸망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때려달라고 청한 선지자는 또 다른 동료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를 쳐서 상처를 입힙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거나 들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아합에게 갈 준비가 된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춘 선지자는 어느 길목에서 아합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임했던 아합은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전장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는 중요한 포로였었는지 만일 그를 놓치면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숨도 그렇고 은 한 달란트도 그렇고 굉장히 큰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구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초한 일이니 그대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즉시 수건을 벗었고 아합은 그가 선지자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람 백성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아합은 심판을 선고받았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불순종에 따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와 조약을 맺으며 인자한 왕처럼 행세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니 그의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었고 그의 불순종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메시지를 위해 특별히 명하신 것으로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이런 어렵고 이상한 요구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을 힘써 순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합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형벌 때문에 멸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로서 감사함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동기와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의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그 공로에 대한 상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기에 줄 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그 공로를 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 삶을 주께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사랑의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받은 자로서 여겨지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힘써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께 속했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